할렐루야. 3월 셋째 주 예배입니다. 이제 벚꽃이 필 날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날씨도 많이 따뜻해졌는데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그림을 우리가 붙잡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 그림을 붙잡게 되면 우리 삶은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같이 따라서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이 시간 내가 성령님을 환영하고 내 삶 가운데로 초청합니다. 당신께서 내 삶에 빛을 비춰주시고 조명해 주심으로 변화가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성령님은 우리가 환영할수록 우리에게 더 많이 그분을 나타내십니다. 우리가 3월 한 달 동안에 계속해서 그 주제, 같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었죠. 씨를 꾸준히 뿌린다면은 반드시 우리는 삶에 추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결코 빠지지 말아야 될 오류가 무엇이냐면, 내 삶은 내가 그냥 살아간 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이 알아서 이렇게 내가 잘 헌신하고 또 기도드리고 또 이렇게 뭔가를 하면은 알아서 내 삶을 바꿔주시겠지라는 그런 오류에 절대 빠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일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 삶에서 그분이 우리 삶을 돕기 위해서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좀 예를 들어보고 싶은데 우리 재호 형제 잠깐 앞으로 나와볼까요? 네, 또 우리 이그나이터 머리 색깔로 또 이렇게 하는데, 자, 재호 형제랑 저랑 만약에 길을 간다고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 좋겠어요. 저는 이쪽으로 가는데 재호 형제는 뒤로 가야 돼요. 알겠죠? 예, 계속 저쪽으로 강하게 가세요. 이렇게 하면은 가지지가 않겠죠? 같이 이쪽으로 가볼까요? 네, 감사합니다.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이 따라서 고백하면 좋겠어요. 나의 삶은 하나님과 합작품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에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길 원하십니다. 우리와 동행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협력해야 할 파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그런 것들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종교는 그냥 절대자인 신에게 내가 뭔가 잘 보이기 위해서 무언가를 노력하고 열심히 하면 알아서 내 삶에 그냥 축복을 해주시겠지라는 굉장한 막연한 개념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러나 사실은 기독교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 삶이 친밀한 동행 가운데 가도록 되어 있고, 우리가 그분과 동행할 때 우리 삶에서 그분이 우리 삶에 주신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하나님의 방향은 이쪽 방향인데, 우리 삶을 향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정말 그 놀라운 그 계획하신 삶의 방향이 이 방향인데, 내가 거기에 듣질 않고 이쪽으로 가고자 한다면은 될 수가 없겠죠. 예. 근데 내가 내 삶은 그냥 알아서 살고, 뭔가 하나님은 알아서 내 삶에 해주시겠지라는 그런 막연한 개념을 가지고 가서는 안 되고,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는 하나님께 절대 실망해서도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어쨌거나 지금 우리의 삶의 모습은 지난 과거부터 우리 삶에 뿌려왔던 그 씨앗의 결과입니다. 좋은 것이든 안 좋은 것이든 우리 삶의 모든 그 현재 당면하고 있는 이 모습은 우리가 지난 과거에 뿌려왔던 씨앗의 결과이고, 그 뿌려왔던 씨앗은 우리가 보고 듣고 경험해서 우리 안에 사상을 이룬 그 생각들, 그 생각들로 인해서 나오게 된 말들, 그 말들로 인해서 우리가 선택하고 행동한 그 결과들의 집합체가 우리 현재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 생각대로, 하나님이 보고 계신 그 모습대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보는 그 모습대로 우리가 보길 원하십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새롭게 하신 그 모습, 그 완벽한 모습대로 우리 자신을 보길 원하십니다. 세상에 말하는 그 정보들이 아니라, 내가 과거에 경험했던 그런 정보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신 그 모습대로 우리를 보길 원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도록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말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행동함으로써 바른 선택들을 내릴 때 그에 따른 결과로서 우리 삶에 하나님이 우리 삶을 예비하신 그 엄청난 삶이 우리 삶에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예배자리 또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분을 나타내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에서 그분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 그래서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1장에 모세가 이제 죽고 나서 여호수아가 리더가 됐을 때 여호수아에게 첫 번째로 준 지시가 무엇이었죠?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가 너의 길을 형통하게 하고 너가 큰 성공을 이루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의 구조가 바뀌길 원하십니다. 바로 우리를 지으신 모습 그대로 우리의 진짜 하나님 안에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모습을 발견하길 원하십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3월 한 달 동안 씨앗을 뿌리는 걸 가지고 갈라디아서 6장 말씀을 같이 나눴었죠. 6장의 말씀에 9절을 보기 전에 7, 8절에 보면은 속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속지 말라. 하나님은 우롱당하실 분이 아니시다. 그 말은 무엇이죠? 속지 말라는 거 우리가 속임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속임당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과 나의 삶의 관계를 그냥 막연하게 두고 막연하게 기대하고 그냥 내가 내 삶은 알아서 그냥 이렇게 살면서 하나님은 내 삶에 뭔가를 해주시겠지라는 그 오류에 빠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얘기한 게 섞지 말라. 하나님은 우롱당하실 분이 아니다. 사람이 심는 대로 거두는 걸 알지 못하냐. 육신에 심는 자는 육신의 열매를 거두게 돼 있고 성령에 심는 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생하는 열매를 거두게 돼 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고백합시다. 막연하게 살지 맙시다. 하나님은 막연하신 분이 아닙니다.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정말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무엇이냐면 내 삶은 내 삶대로 알아서 그냥 살고 하나님은 내 삶에서 뭔가를 해주시겠지라는 생각을 절대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너무나 많이 놓쳐왔습니다. 크리스천들이 이걸 너무나 많이 놓쳐왔고 그냥 교회 열심히 나가고 교회에서 하는 활동들 열심히 하고 헌신하고 기도 열심히 하면은 하나님이 내 삶에서 그냥 무언가를 해주시겠지 하고 내 삶은 그냥 내가 그냥 살아가는 그 세상의 가치관과 크게 다를 바 없이 그냥 살아간다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간간히 개입되는 일들이 있긴 하겠지만 그게 항상 일치되게 일하진 않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알고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을 따라서 성령 안에서 바른 걸 심고 그렇게 우리가 우리 삶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 말이 바뀌고 그로 인해 우리의 행동이 바뀌어서 우리가 그렇게 바른 걸 선택하고 살아간다면 우리 삶은 끝없는 성공과 영광과 놀라운 유업 안으로 우리가 매일매일 걸어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른 것을 심는 게 중요하고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계속해서 지속하여 심게 된다면 우리 삶의 변화는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뻐해야 될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삶에서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삶을 살게 하도록 하셨을 때 이거는 불가능한 걸 우리에게 요구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심지 않는다면은 바른 것을 심지 않는다면은 그런 삶을 사는 게 힘들겠지만 우리가 바른 걸 심고 그렇게 그분과 동행한다면 정말 쉽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게 되어 있습니다. 되게 되어 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뭔가 고행하는 삶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은 고행하고 수행하고 막 힘들게 이렇게 정말 성인 군자와 같은 그런 의지력을 가진 사람들만이 갈 수 있게 돼 있는 길이 아닙니다. 우리가 거듭나고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이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 본성이 잘 자라나게 한다면 우리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3월 첫째 주에 우리가 하나님이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주신 삶, 바로 그 하나님이 보시는 그 관점 그대로 우리가 꿈을 계속해서 우리 안에 분명하게 해야겠다. 꿈을 계속해서 꾸고 꿈을 심는 시간을 가져야겠다. 꿈을 꾸고 계십니까? 꿈은 바로 우리 삶을 향해 나아가게 하는 방향을 결정해 줍니다. 그리고 그 꿈은 우리 삶의 목적을 생산해냅니다. 그리고 그 목적이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에서 우리의 선택과 그 모든 추구를 결정하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첫 번째로 우리에게 우리 인생의 꿈을 빼앗아가고 꿈에서부터 시선을 놓치게 함으로써 그냥 흘러간 대로 살게 하도록 유혹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꾸준히 하나님의 주신 우리 삶을 향한 꿈에 심어야 한다.
바로 믿음은 그리고 그 꿈이 우리 안에 생생하게 있을 때 바로 생산해내는 결과물이라는 걸 나눴죠. 요셉은 꿈이 있었기 때문에 달랐습니다. 갈렙과 요수아도 꿈이 있었기 때문에 10명의 다른 정탐꾼과는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과 합력하여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던 게 하나님이 그들을 부른 그들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그 하나님의 꿈, 그 꿈을 붙잡으면서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꿈을 매일매일 이렇게 묵상하고 꿈을 우리가 매일매일 생동감 있게 바라보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바라보지 않는다면 어느 순간에 다른 것들이 우리의 삶에 침해해서 그것들을 우리가 바라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던 건 바로 우리 안에 거듭난 본성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이 새로운 본성, 이 하나님의 생명, 우리 안에 있게 된 이 생명을 강화시키는 것에 대한 말씀을 나눴죠. 그래서 우리의 생명, 우리의 이 본성은 하나님과 같은 생명이고 이 하나님과 같은 이 생명은 우리 안에 거듭난 순간 와 있기 때문에 이 생명이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가 허용하고 이 생명이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가 잘 먹여주기만 하면은 우리 생명이 자라남으로 말미암아 할 수밖에 없게 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합니다. 그 가운데 무엇보다 중요한 게 말씀이 바로 우리의 본성, 우리의 생명과 일치되어 우리를 강화시켜 나갈 수 있다는 걸 나눴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매일매일 보고 매일매일 그걸 묵상하고 그것들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오늘은 성령님과 교제하고 성령님과 우리가 시간을 보내는 것에 대한 부분을 나누고자 합니다. 무엇보다도 성령님이 없다면 우리는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이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님이 없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계획하신 그 신성한 운명을 걸어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은 너무나 중요하고 우리가 성령님을 알고 그 성령님과 친해지고 그 성령님과 교제하고 그 성령님과 동행함으로써 우리 삶에서 그분과 함께 걷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그걸 말씀을 같이 좀 보길 원합니다. 요한복음 1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의 문맥을 쭉 보면요, 예수님이 이제 나는 떠난다 라는 얘기를 해요. 이제 너희는 나를 다시 보지 못할 것이다. 나는 이제 간다 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런 간다는 얘기를 하자 예수님만 믿고 따랐던 12명의 제자들은 다들 이제 멘붕이 오는 거죠. 그래서 다들 근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가 간다고 하는 그 얘기를 듣고 근심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7절의 문맥이 나오는 겁니다. 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하며 예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실상, 진실, 실제를 말하노니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더 유익하다. 우리 한번 상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따랐던 12명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습니다. 그리고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은혜로 인하여 그들의 삶에서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기만 하면 됐습니다. 따르기만 하면 그 예수님께 부여된 그 권세가 그들에게 함께했고 그들이 가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진실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더 낫다. 내가 떠나는 게 더 너에게 낫다. 그 말은 무엇이죠? 우리는 지금 성령을 받은 시대에 살고 있죠. 그 말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12명의 제자들보다 더 나은 위치에 있다는 겁니다. 내가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낫다. 왜냐하면 내가 떠나지 않는다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가면은 보혜사가 너에게 온다. 위로자가 너에게 온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떠나는 것이 더 낫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그러나 우리가 굉장히 많이 소홀하게 대하고 있는 그 성령님의 그 역할과 그 위력과 그 힘이 내 옆에 지금 예수님이 동행하여 함께하는 내 삶보다도 더 위대하신 분이 우리 안에 와 있는데 우리가 무언가 지금 놓치고 있다는 걸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우리가 첫 번째로 알아야 될 건 성령님이 누구시냐는 겁니다. 성령님이랑 친하시나요?
옆 사람이 한번 질문해 볼까요? 성령님이랑 대화하시나요? 우리가 자꾸 그 느낌적으로 이렇게 그 착각하게 되기 쉬운 건 뭐냐면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그 서열상 넘버 3라는 개념? 하나님의 그런 뭔가 시다바리 역할로서 이렇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뭔가 종으로서 하나님의 어떤 일들을 이렇게 하시는 그런 개념을 갖게 되기 쉬운데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보다 덜한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얘기하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 한 분이시지만 세 가지의 각기 다른 인격과 역할을 가지고 운행하시는 것이죠. 그 성령 하나님이 지금 우리 안에 거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보통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십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죠. 그때 우리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은 누구죠? 성령 하나님이죠. 아버지 하나님이 아닙니다. 아버지는 그 보좌에서 한 번도 나와보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고 사실 말하지만 솔직하게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진 않죠. 예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십니다. 사실 그럼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는 그 기름 부음 받은 그 그리스도, 그 분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이죠. 그런데 그 성령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과 같은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다 우리 안에 계신다고 말해도 사실상은 크게 무방하긴 하죠. 그러나 사실 정확하게 따지자면 우리 안엔 지금 성령 하나님이 거하십니다. 그런데 그 성령님은 그 성령님이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이 땅에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써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냄받은 그 역할과 그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처음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할 것이다. 그는 진리의 영이다. 세상은 능히 그를 보지 못하나 너희는 그를 안다. 왜냐하면 그가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고 너희 속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분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실 것이다. 여기서 또 다른 보혜사, 또 다른 이란 단어가 알로스란 헬라어에서 나왔고 이건 같은 종류의 그것을 얘기할 때 쓰는 단어라고 합니다. 그리고 보혜사란 단어는 사실 파라클레토스란 단어인데 파라클레토스란 단어는 위로자란 단어, 컴포터란 단어로도 이렇게 번역됐지만 더 많은 의미들을 담고 있어요. 돕는 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고요. 상담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고요. 또 변호자라는 의미를 담고 계시고요. 그리고 힘을 주시는 자, 그리고 항상 옆에서 비상되게 하시는 자, 그리고 위로자 등등등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교사이셨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상담자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위로자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돕는 자로 계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제자들을 힘주시는 자로 계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나와 똑같은 분이 오실 것이다. 그러나 내가 차라리 가는 게 더 낫다. 왜냐하면 나는 너희와 이렇게 잠시 함께 있다 가지만 그분은 너희 속에 거하셔서 너희와 하나가 되어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그분이 오시는 게 내가 떠나야지 오시기 때문에 내가 떠나는 게 낫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거듭나게 되는 순간 이제 우리 안으로 바로 죄인이 아닌 의인인 우리 안으로 성령님이 거하실 수 있게 됐고 우리 안에 거처를 삼으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찬양을 하다 보면 휘장 찢고 길 되셨네 이렇게 말하죠. 그 휘장이 찢어진 순간 성령님이 이제 성막, 성소, 지성소 안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의 믿는 개개인의 그리스도 안에 거하심으로써 우리가 이제 성령님을 모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죠. 너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인 걸 알지 못하느냐? 바로 성령님이 너희 안에 거하신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는 건 그 성전의 역할이 뭐죠? 성령님,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우리가 성전이 되었다는 건 바로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이 이제 거하시게 되었다는 거죠. 바로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이 무엇이냐? 고린도후서 13장 14절 말씀을 같이 13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늘 예배 끝날 때마다 하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모두와 함께 할지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고린도서 마지막에 이 글을 썼는데 이 안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각각의 역할에 대해서 정확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무엇이죠? 바로 그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그 일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부여된 선물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하신 일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유업의 그 혜택들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한 값을 치르셨고 우리를 대신하여 속량하셔서 그분이 우리의 의가 되셨고 그분이 하신 그 일에 기반해서 우리가 어떠한 우리의 행동이나 우리의 역할이나 우리의 모습과 상관없이 그분 안에 받아들여졌고 그분 안에 그 유업들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은혜는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우리의 어떤 대가와 상관없이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우리에게 부여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이죠?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 모든 것들을 설계하고 디자인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셔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그 일을 이루게 하도록 결정지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그 말은 무엇이냐? 아버지의 그 사랑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 성령님이 하시는 메인 역할은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삶에서 실제가 되게 하도록 돕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 없이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성령님 없이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성령님 없이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진 것들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성령님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교통이 무엇이죠? 커뮤니언 이런 단어가 쓰여졌는데 헬라어 원어를 보면 코이노니아라는 단어가 쓰여졌어요. 코이노니아. 근데 우리가 그냥 교통했을 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교통이 마비되면은 끝나죠. 교통은 뭐죠? 교류가 이루어지죠. 우리가 지금 최첨단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자동차뿐만 아니라 기차, KTX, STR 맞나요? 아무튼 이제 나중에 음속으로 이렇게 하는 기억이 안 나네요. 있잖아요. 전기 자동차 만든 아저씨가 개발 중이라는 뉴욕에서 저기 반대까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교통의 시대에 살고 있는데, 그 교통이란 거는 이동이죠. 그리고 이동을 통해서 교류가 일어나고 만약에 전 세계에 만약에 교통이 다 마비된다면 사람들은 다 금방 죽을 겁니다. 그렇죠. 금방 죽진 않겠죠. 걸어 다니고 하니까. 그러나 상당히 많은 한계들이 있겠죠. 교통은 교류가 일어나게 하죠. 교류가 일어나게 하는 겁니다. 성령님의 교통하심.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교류가 일어나게 합니다. 교통, 주고받음 이루어진다는 거죠. 어떤 주고받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그것들을 우리에게 실제화시키도록 돕기 위해 보내주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이런 예시를 들었는데 만약에 하나님은 태양이라면 하나님 아버지는 태양으로서 존재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그 태양의 빛과 같다. 빛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태양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빛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태양의 그 모습과 그 영향력을 느낄 수 있는 것이죠. 빛이 비춰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되고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빛과 같다면
성령님은 그 태양의 뜨거운 열기와 같다라는 비유를 들더라고요. 그 역할에 따른 정의를 참 잘 내려준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제가 휘섭 형제에게 휘섭 형제 혹시 여기 불을 꺼줄 수 있어요? 불을 끄세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지시를 통해서 휘섭 형제가 가서 불을 껐어요. 그래서 버튼을 눌렀어요. 그럼 불이 꺼지겠죠. 자, 그럼 여기서 제가 이렇게 지시를 했죠. 그건 아버지의 하나님의 역할입니다. 그 지시를 통해서 휘섭이가 가서 불을 껐죠. 그건 예수님의 역할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그 스위치 버튼을 누름으로써 전기가 작동해서 실제로 그게 꺼진 역할이 이루어졌죠. 그 실제하는 그 꺼짐 켜짐의 그 역할은 바로 성령님의 역할이신 겁니다. 잘 이해가 되시나요? 즉 바꿔 말하면 아버지 하나님은 결정하신 분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은 그것을 실행하시는 분이고 그 실행하시는 분에 의해서 그 나타나게 하는 분이 성령님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무언가를 말할 때도 그 말을 통해서 그게 실제화되게 하는 건 성령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죠.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분이 하신 일은 우리 안에서 이 모든 실제를 깨닫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에 이렇게 얘기하죠.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진리란 단어는 리얼리티, 실제란 단어로도 번역이 돼요. 그럼 실제로 바꿔서 번역을 해볼까요? 실제의 영이 오시면 그분께서 너희를 실제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실제의 영이 오시면 그분께서 우리를 모든 실제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거죠. 즉 그분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여된 그 모든 은혜가 실제가 되도록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 없이는 말씀의 계시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과 함께했던 제자들,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을 눈앞에서 목격한 사람들,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걸 옆에서 지켜봤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무리를 걷는 장면까지 본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했으나 예수님이 붙잡혀갔을 때 그들은 다 배반하고 도망갔습니다. 왜죠? 그들에게는 성령님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오감으로써 예수님을 봤지 그 예수님이 실제적인 하나님이란 걸 결코 오감으로써 깨달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붙잡혔을 때 만약에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계시적으로 정말 알았다면 그들이 도망갔을까요? 베드로가 부인했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그들은 다 오감의 영역에서 예수님을 접하고 있었고 성령님 없이는 어느 누구도 그 영적인 실제를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제한되게 알았고 오감의 영역에서 알았고 그래서 그들은 흔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임하시고 난 이후에 그들은 어떻게 됐죠? 증인이 됐습니다. 그들이 증인됐고 그들은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왜죠? 단지 그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 사건의 기억이 그들을 바꾼 게 아닙니다. 만약에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와서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묻고 이렇게 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올라가셔서 난 예수님께 용서받았어. 그 감동이 베드로를 순교하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바로 성령님이 베드로 안에 거하셨기 때문에 베드로는 달라진 것입니다. 그 성령님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그 성령님 우리에게 실제를 깨닫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알고 성령님과 경험하고 성령님과 동행하기 시작하면은 그 초자연적인 일들이 우리 삶에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 삶에 건조하다면 내 삶에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다면 성령님과 교통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제가 이 교회 왔을 때 이 교회 오기 전에도 이 나름의 책을 읽고 뭔가 이 책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서 뭔가 다르구나라는 걸 느꼈었는데 제 삶에 실제하는 변화가 없었어요. 안 바뀌는 거예요. 그 근본은 머리로는 아는데 안 바뀌는 거죠. 근데 제가 여기 와서 성령님을 알기 시작하고 성령 안에서 무엇보다도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제가 방언을 말할 때 이게 뭐 하는 거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그 오감을 따라서 혼을 따라서 기능하는 삶에 너무나 길들여진 사람이어서 이 이해 안 되는 언어를 왜 말해야 되지? 방언기도 말하면서도 내가 왜 이걸 하고 있지?
그러나 어쨌든 뭐 좋다니까, 그리고 말씀에서 이렇게 좋다고 말하니까, 그리고 그런 다른 차원에 계신 분들이 다 그 방언 기도를 많이 한 걸 보니까 그냥 입 닥치고 막 했습니다. 방언 기도. 생각의 소리들을 이렇게 닥치게 하고 방언 기도를 했는데, 제가 방언 기도를 한 2시간씩 그냥 꾸준히 한 2달 정도 하게 된 이후에 제가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어요. 첫 번째로 말씀이 깨달아졌습니다. 말씀이 깨달아진 게 머리가 아니라 심령에서 깨달아지니까 영에서 계시된 말씀은 반드시 삶의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반드시 행동의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계속해서 성령님과 동행하며 지금도 더 알아가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더 알아가고 싶습니다. 우리 성령님은 보이지 않는 거룩하신 영이시지만, 그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분이 인격이 없는 그냥 어떤 능력이 아닙니다. 그분은 인격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은 감정을 가지고 있고, 의지도 있고, 그리고 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성령님과 교제를 통해서 그분을 알아갈 수 있습니다.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그 교통하심의 코이논이라는 단어는 첫 번째로는 교제, 펠로십이라는 단어로 번역될 수 있겠어요. 교제란 무엇이죠? 여러분들이 보통 교제한다. 가장 쉽게 떠오를 수 있는 건 연인 간의 교제, 또는 가까이 있는 정말 친한 친구들 간의 어떤 그런 우정의 교류. 모든 기본 교제의 기본 전제는 교제할 대상의 인격이 기본적으로 전제되게 돼 있죠. 우리가 핸드폰과 교제한다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나마 우리가 동물들과도 교제를 한다고 하지만, 그 동물들과의 깊은 교제가 이루어질 수 없지만, 그래도 동물도 감정을 가지고 있고 지성이 있고 의지가 있죠. 그래서 그 동물이 있었을 때 그 동물을 인형처럼 대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동물이 반응하니까요. 인격은 반응하죠. 그러나 동물보다도 사람과 우리가 더 교제가 이루어지는 건, 사람은 인격으로서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인식하게 되는 거죠. 성령님은 인격이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은 인격으로서 우리와 교제하길 원하십니다. 제가 주보에 보시면요, 이렇게 교제에 대해서 이렇게 적어놨죠. 친밀한 우정, 그 친밀한 관계에서 기반한 심령에서 우러나오는 진실된 교류. 만약에 제가 가족인 아내에게 그냥 맨날 해야 될 일들만 얘기하고, 그냥 할 것들, 일들만 얘기하고 이렇게 한다면 그건 사실은 교제라고 보기 힘들겠죠. 교제는 뭐죠? 제가 퇴근하고 집에 와서 나 이거 할 거니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그래 이렇게 빠이 하고 탁. 이건 교제가 아니죠. 이거 했어? 이거 했어? 이거 했어? 이건 뭐야? 이건 이렇게 해주고 그래 오케이 빠이. 종종 제가 많이 그래왔는데 그러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사실 교제의 대화가 아니죠. 교제는 오늘 하루 어떻게 지냈어? 별일 없었어? 이런 질문에서부터 시작해서 점심은 뭐 먹었어? 하이미는 잘 있어? 등등등. 이런 얘기를 하면서 뭐 요즘 힘든 건 없어?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것도 그냥 형식상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진심을 담아서 이렇게 대화를 하고, 거기에 눈을 마주치고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이렇게 오고 할 때 그 상대방에 대한 그 존재를 더 인식하면서, 그 상대방의 존재에 대한 더 그 생각에 맞춰서, 그 마음에 맞춰서 내가 마음에 우러나와서 이렇게 할 때 그런 상호 간의 교류가 이루어지게 되죠. 그렇죠? 교제는 먼저 친밀한 관계에서 우러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성령님과 우리가 교제하도록 부름받았고, 기독교의 가장 큰 특권은 바로 이 성령님과의 교제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과 교제할 때, 우리가 그분과 동행할 수 있게 돼요. 그런데 그분과 교제하기 위해서 먼저 그분을 알아야겠죠. 그분과 대화해야겠습니다. 그분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과 시간을 보내는 순간들을 통해서 그분과 더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에베소 5장 18절에서 21절에 우리가 성령님과 이렇게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해질 수 있는 비결에 대해서 바울이 얘기를 해줘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여기까지만 잠깐 보겠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5장 18절에서 제가 잠깐 끊었는데 먼저 이 얘기를 해요. 술 취하지 말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술 취하지 마십시오. 방탕한 것입니다. 네, 여기서 사실 포커스는 술 먹지 말라 그것보다는 지금 비유를 하고 있어요. 술을 마셔서 술이 취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알코올이 우리 안에 더 많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알코올로 충만해지죠. 알코올이 충만해지면 그 충만한 결과가 나타나죠. 휘청거리게 되고 헛소리하게 되고 자꾸 같은 말 반복하게 되고 등등등의 뭐 우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웃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그냥 자는 사람도 있고 등등등의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술 취한 증상이 나타납니다. 왜죠? 알코올이 충만하기 때문이죠. 지금 그거와 비유, 대비하여 얘기하고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그거는 육신을 채우는 것이다. 그러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하라. 바꿔 말하면 술 취해서 술로 인해서 충만하여 그 영향력이 나타날 수 있는 것처럼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의 충만한 영향력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성령에 충만할 수 있는 비결에 대해서 얘기해요. 성령으로 충만하라 이렇게 말하면서 첫 번째로 시와 찬송과 영적인 노래들로 지어 말하고, 즉 우리가 찬양을 하는 것, 우리가 시를 짓는다는 거는 시편에 있는 그런 가사들을 참고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께, 우리 성령님께 우리가 찬송하고 그분을 높이고 그분께 우리가 곡조를 영적인 노래들을 드릴 수 있다라는 거죠. 시와 찬송과 영적인 노래로 말하고.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 예배 안에서 우리가 혹시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말씀이 시작하는 순간부터가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우리가 그분께 경배드리는 그 시간부터가 사실상 진실된 예배의 시작입니다. 그래 예배 시작했어? 아직 찬양 중이야? 아직 시작 안 했구나? 아니라는 거죠. 알겠죠? 예배의 시작은 11시부터입니다. 11시 40분부터가 아니에요. 말씀부터가 아니라는 거죠. 이제 예배는 이제 그래 좀 오늘 찬양이 좀 그렇네. 이따가 좀 예배 때 집중해야지가 아니라 예배의 시작은 11시부터.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우리가 그분께 찬송가 정말 시와 우리의 곡조로 우리가 그분께 노래를 드림으로써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예배 구성에서 모든 예배 구성에 항상 초반부에 우리가 그분께 경배하고 찬양 드리는 시간을 가진 이유가 그냥 전통이 그래서가 아니라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 있어서 말씀을 통해서 그분을 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우리를 구비시키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는 시간을 갖도록 이런 찬양의 시간들이 먼저 전반부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경배를 통해서 우리가 그분께 찬양과 노래와 영적인 노래로, 영적인 노래가 뭐죠? 방언으로 찬양하는 것입니다. 방언으로 찬양할 수 있다는 거 아시나요? 저는 그냥 방언 찬양이 더 편해서 방언 찬양을 더 많이 합니다. 세상의 노래는 저를 따라오지 못하고 있어요. 이 찬양의 노래들이 따라오지 못해서 제가 집에서 혼자 경배하다가 주 하나님 마라바카야라 마야라야라 이렇게 그냥 쉽게 바꾸는데 방언으로 노래할 수 있다는 거죠. 시와 찬송과 영적인 노래로 너희 자신에게 말하고, 그래서 speaking to yourselves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너희 자신에게 말하고는 바울의 시편의 시편의 이 기자가 쓴 이런 걸 떠오르게 합니다. 내 영혼아 주를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안에 있는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그분께서 하신 그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분께 찬양하고 그분을 높이고 그분이 하신 일들을 생각하고 그분의 위엄을 기리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 그분이 얼마나 선하시고 사랑 많으신 분이신지 그분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하는 걸 통해서 먼저 시작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가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여 아름다운 곡조를 만들고, Making melody in your heart to the Lord 이렇게 나왔거든요. Making melody, 음을 만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제가 잠깐 사우나를 갔다 왔는데 사우나 안에 들어가서 저 혼자밖에 없어서 Making melody 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I love you, Lord. 하실 수 있다는 거죠. 자유자대로 사람의 시선을 고려하지 않고 주님께, 주님은 음치나 음치 아니나 상관없이 사랑하십니다. 저는 음치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Making melody in your heart, 심령에서부터, 그 말은 뭐냐, 머리가 아니라 가슴에서부터 노래가 이렇게 흘러나와서 주님께 곡조를 만들라는 거죠.
우리 보통 우리가 그냥 살면서도 그냥 흥얼거리잖아요. 그 흥얼거림의 대상이 주님께 향하여 우리 심령으로부터 곡조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예, 이따가 한번 우리 연습한 시간을 가져보시죠. 그리고 세 번째가 항상 모든 일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며, 즉 감사, giving thanks to the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는 것이죠. 항상 모든 일에, 즉 그분께서 우리 삶에서 하신 일이 얼마나 정말 감사한지 하나하나 우리가 열거하면서 우리가 감사를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이 얼마나 위대한지 감사할 수 있겠고요. 그분이 우리 죄를 사하신 게 얼마나 위대한지 감사할 수 있겠고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정말 하신 그 죄값을 치르신 그 십자가의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를 표현할 수 있겠고요. 그분이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를 새롭게 하신 그 사실에 대해서도 우리가 감사를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지난 삶을 돌아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 삶에 하셨던 정말 작은 세미한 일들부터 크신 일들까지 하나하나 우리가 열거하며 우리가 감사를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감사해야 될 것들이 더 많이 있을 수 있죠. 그런 감사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복종하라. 즉 fear of the Lord 이렇게 나왔는데, 그거는 경외하라는 거예요. 경외하라는 거. 하나님을 경히 여기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그분께 내어드리고 그분께 복종하라는 겁니다. 이 네 가지 과정을 할 때 어떤 일을 한다고요?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해진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방에 들어가서 여러분이 하실 수 있겠어요. 먼저 그분께 찬양하고 그분께 노래하고 그분께 영적인 노래로 또 그분께 올려드리고 또 곡조를 통해서 우리가 흥얼거릴 수 있고, 그 가운데 정말 그분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아버지께 감사드리고 그분께 감사하는 가운데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그분께 정말 경외하는 마음으로 정말 심령으로부터 그분께 항복하고 그분께 내어드리고, 그런 시간을 갖게 되면은 충만해지게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가 그분과 교류가 더 쉬워질 수 있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 있는 그 바울이 얘기한 이 비결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 있는 이 시간들을 우리가 가져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령님과 이런 충만한 시간을 통해서 그분과 교제하고 어떤 아젠다를 떠나서 어떤 일들을 떠나서 어떤 그런 투두리스트를 떠나서 그분 자체와의 그런 이 교류를 통해서 그분을 섬기고 그분과 이렇게 교류를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바로 그분과 이제 우리가 동역할 수 있게 됩니다. 동역하기 전에 먼저 그분과의 친밀한 관계가 있어야겠죠. 내가 만약에 이 사람과 사업을 한다면, 이 사람과 함께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한다면 이 사람과 함께 일을 할 때 이 사람에 대한 신뢰와 이 사람과의 그런 호흡이 중요하겠죠. 먼저 이런 호흡과 이런 게 없이 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분과 교제를 하고 그분과 그런 시간을 보내게 되면 우리가 그분과 동역할 준비가 됩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그분과 동역하도록 그분은 우리에게 보내줬어요. 우리가 말씀을 보고 말씀을 고백하고 우리가 이런 시간을 갖지만 실질적인 우리 삶의 변화는 우리가 그분과 친밀하게 동행하면 동행할수록 우리 삶에서 더 많은 기적이 나타나고 더 많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더 많은 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과 동행하기만 한다면 정말 엄청난 성공과 위대함과 놀라움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분과 친하고 그분과 친밀해지고 우리가 그분과 교제하는 시간을 갖게 되면 이제 그분과 같은 것을 볼 수 있겠죠. 동역의 핵심은 그분과 같은 것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1번의 시간, 먼저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과 충만해지는 시간을 갖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면요, 나로부터 분리되게 돼요. 즉 나로부터 분리된다는 게 엄밀하게 말하면 육신 안에 제한된 생각 안에 상황에 갇혀있는 그 안에 있는 나로부터 분리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관점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그 교류로 변모되게 돼요. 그럼 이제 일어나는 일은 그분이 보신 대로 보게 됩니다. 그분이 보신 대로 보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우리 삶에 내가 이전에 내 인간의 모습 안에서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수 없던 것들이 보여지게 돼요. 그리고 그걸 볼 뿐만 아니라 그걸 행할 수 있는 능력이 같이 따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성령님과 교통함으로써 그 교제와 교류의 시간이 있게 되면 우리가 우리의 그 상황으로부터 우리가 분리되게 되고요. 예. 나 자신으로부터 분리되게 돼요. 보통 우리가 만약에 성령님과 동행하는 게 많이 연습되어 있지 않다면 보통 다들 자기 생각과 자기 사고가 안에 자기 세계관 안에 갇혀 지내죠.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고 내가 지금 어떤 것들을 직면하고 있고 내가 어떤 것들을 지금 내가 겪고 있는지의 그런 생각들로 보통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는 하나님 절대 말씀을 해주실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해주고 있지만 못 들어요. 우리가 그냥 안테나가 다른 데가 있기 때문에 주파수가 맞춰져 있지 않는 거예요. 그분은 말씀하시지만 내 주파수가 이렇게 지금 육신의 정보와 나의 제한된 모든 거에 막혀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과 충만해진 시간을 걸 통해서 그분과 교제하게 되면 주파수가 그분께로 맞춰지게 됩니다. 주파수가 맞춰지게 되면 뭐죠? 통하게 되죠. 그래서 그분과 같은 걸 보게 됩니다. 그 상황에 대해서 그분이 보신 대로 보게 돼요. 나 자신에 대해서 그분이 보신 대로 보게 돼요. 그리고 이거는 지적 동의가 아니라 실제로 일어나게 돼요. 보라전사가 얼마 전에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보내고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성령님께서 눈물을 흘리면서 성령님께서 나의 과거를 재조명해 주셨어. 그래서 나의 과거에 대해서 바른 해석들로 내가 갖고 있는 해석들이 잘못했다는 걸 조명해 주셨어. 난 자유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분의 관점에서 그분이 보신 대로 우리 자신을 보게 되고 우리 삶을 보게 되고 우리 미래를 보게 되고 우리 인생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분으로부터 그 상황 가운데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떤 것들을 가야 될지 지시가 오게 돼요. 지시가 오게 돼요. 감동이 오게 돼요. 그분에게 무엇을 하라는 그리고 그런 지시를 따라서 우리가 움직일 때 기회가 오게 되고 그 기회를 따라서 우리가 바른 선택을 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그분과 동역함으로 말미암는 그 결과들이 우리 삶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성령님과 동행하는 키예요. 키. 그리고 그분과 동행하는 이 키를 우리가 개발하고 우리가 그분과 이렇게 더 함께하게 한다면 우리의 속한 삶의 영역이 어느 영역이든 정말 우리가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걸 확신합니다. 그게 사업이든 그게 직장의 영역이든 그게 우리의 커리어든 그게 어떤 것이든 우리와 관계된 모든 영역에서 그분은 우리를 초자연적으로 성공하게 하도록 돕기 위해 오셨고 그 일들이 나타날 겁니다. 실제가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과 동행하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분과 시간을 보내십시오. 그래서 그분과 동행한 그 결과는 반드시 초자연적입니다. 그 동행한 결과는 반드시 인간의 힘으로 10년 걸릴 일도 그분과 동행하면 한순간에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일로는 절대 맞아지지 않을 수밖에 없는 일들이 그분의 동행을 통해서 일어난 모든 환경의 배열을 통해서 정확한 때에 정확한 순간에 정확한 사람을 만나서 그분은 우리를 도우시게 합니다. 그분과 우리를 동행한다는 그분은 세상을 다 돌려서라도 우리에게 필요한 일들을 예비하셔서 우리를 도우실 겁니다. 그래서 우린 성령님과 동행한다면 어느 순간에도 결코 우리가 당황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얘기하죠. 너희 안에 계시니까 세상에 있는 이보다 더 크시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이겼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고 그 성령님이 우리와 동행하는 걸 우리가 알고 그 맛을 누린다면은 우리는 어떤 순간이 눈앞에 닥쳐오더라도 그게 나에게 불이익을 일으키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이 오더라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 안에 계신 이 성령님은 나를 성공하도록 돕기 위해서 오셨고 그분이 나보다 더 나의 성공을 원하십니다. 그분이 나보다 더 나에게 이 모든 것들을 가져다 주길 원하십니다. 그분이 나보다 더 나를 돕길 원하십니다. 그걸 내가 알고 그게 내 안에 깨달아지게 된다면 내 앞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더라도 그 일들에 대해서 내가 멘붕이 오지 않습니다. 멘붕이 올 만한 일들이 있어도 그 일들이 나를 더 뛰어나게 성공시키도록 일들로 바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나를 정확한 때 정확한 장소에서 나를 돕는 사람들을 만나게 하셔서 그 일로 인하여 나를 위로 앞으로 가게 하실 겁니다. 그걸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분과 동행하십시오. 그분과 동행하시면서 그런 시간들을 가지신다면 결코 우리는 인생에서 패배할 수 없습니다. 결코 평범할 수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인생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범주가 어떤 범주든 그 영역에서, 그 커리어에서, 그 모든 영역에서 여러분을 도우실 겁니다. 그래서 관건은 우리가 얼마나 그분께 내어드리냐예요. 내가 만약에 재정의 영역에서 그분께 내어드린다면 그분은 반드시 재정의 영역에서 여러분을 도우시는 것들을 경험할 거예요. 그러나 내가 만약에 배우자 영역에서 놓지 않는다면, 내려놓지 않는다면 거기에서는 제한되겠죠.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의 의지를 너무나 존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의지를 절대 훼손시키지 않아요. 정말 목숨이 위협한 그런 위기의 순간이 아니라면. 그러나 우리가 내어드린다면 모든 영역에서, 그리고 그분께 우리가 인도받기를 원한다면, 그리고 그분과 동행하기를 원한다면 그분은 정말 모든 영역에서 우리를 도우실 겁니다. 어떤 영역이든 우리가 그분과 함께 한다면 우리는 실패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성공, 그냥 평범한 성공 정도가 아니라 위대한 성공을 이루도록 우리는 부름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하는 걸 연습하십시오. 성령님과 먼저 동행하기 위해서 먼저 성령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혼으로 기능하여 그분과 교제하는 게 아니란 걸 먼저 알아야 돼요. 성령님과 우리가 결국 그런 성령의 충만을 통해 성령님과 교류가 이루어진 건 다 영의 소통입니다. 영적인 영역의 교류예요. 그래서 영적인 영역의 교류인데 내가 영적인 영역에 대해서 무디다면은 인도받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이 그럼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신지 그 채널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8장을 같이 봐볼게요. 로마서 8장에 보면은 로마서 8장 16절에 밑에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시거니와. 아멘. 성령님은 친히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신다는 거죠. 그 말은 무엇이냐? 성령님이 우리 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을 통해 말씀하신다는 건 무엇이죠? 만약에 제가 어떤 행동을 자꾸 하는데 그 행동에 대해서 불편해요. 하지마 라고 자꾸 신호가 와요. 그게 뭐예요? 성령님의 신호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오늘 자려고 하는데 기도 좀 해 라는 말은 마귀가 주는 말은 아닐 겁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령님은 음성으로서 이렇게 대화하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물론 음성으로도 가끔 말하긴 하지만 심지어 그런 그 영적인 거장에 있는 케네스기 목사 이런 분도 음성으로서 이렇게 들리는 음성으로 하는 건 극히 드물고, 첫 번째로 그분이 말씀하신 채널의 통로는 영적 직감이라고 합니다. 영적 직감 뭐죠? 내 영을 통해서 그분이 증언하시고 증거하심으로써 말씀하신다는 거죠. 이거 해, 이거 하지 마. 여기 안에서부터 신호가 온다는 거죠. 그리고 그 영적 직감을 통해서 그분은 안내하셔요. 그래서 보통 레드 사인이 올 때 알아요. 그래서 그분은 이런 표현을 쓰죠. 양말 신고 샤워하는 기분이다.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걸 향해 가려 하는데 그게 자꾸 머리로는 맞는 것 같고 다 납득된다 하더라도 안에서부터 불편하다면 성령님이 가지마 라고 사인을 주는 겁니다. 제가 그 병사랑 지난주에 얘기를 하다가 그 병사가 되게 믿음이 있는 친구여가지고 좀 이런 얘기했는데 얘가 성령 인도를 받을 줄 알더라고요. 근데 걔가 좀 대화를 했어요. 근데 본인이 대학을 미국 대학을 이제 그 준비해서 이제 유학파인데 본인이 대학을 20개를 썼는데 20개 중에 18개는 붙고 2개는 떨어졌는데, 근데 이제 얘가 되게 좋은 학교 간 친구인데, 근데 18개 뭐 코넬대도 있고 나름 괜찮은 아이비리그 학교 몇 개도 있었는데 본인이 공부를 안 하다 해가지고 막 부모님이랑 모든 사람들이 야 코넬 가라고 막 이렇게 다 권면을 했었는데 본인이 코넬을 선택하려고 할 때 안에서부터 뭔가 계속 불편했대요. 그래가지고 결정을 안 했다고 합니다. 근데 보통 이제 미국은 이제 2학기가 9월 달이 시작이다 보니까 뭐 3, 4월 달쯤에 다 결정이 되는데 본인이 5월 달까지 그냥 아무 결정을 안 내렸대요. 18개에 대해서 아무것도 오케이 사인이 없어가지고 본인 안에서. 그래서 기다렸대요, 그냥. 근데 그냥 기다려도 되겠다는 그냥 뭔가 확신이 있었대요. 머리로는 그게 아니었는데. 근데 6월달 이미 입학 지원 끝나고 났을 때 그 2곳 떨어졌던 2곳 중에 한 곳에서 됐다는 사인이, 그 합격된 사인이 와가지고 갔다고 했는데 그 학교가 되게 이제 뭐 작은 학교인데 뭐 교수 한 명당 학생이 7명밖에 안 되고 되게 이렇게 잘 배울 수 있는 그런 자기가 그런 데를 원했는데 거길 뭐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 얘기를 해줬는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와, 이 자식 성령님도 잘 봤네. 되게 멋있다. 제가 복음을 나누려고 하다가 그래서 좀 더 그런 대화를 나눴습니다.
네, 바로 그 성령님의 인도는 우리 안으로부터, 머리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 안으로부터 오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그걸 연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잠언에 보면은 잠언 20장 27절에 사람의 영은 주의 촛불이라, 뱃속에 있는 모든 깊은 부분을 살펴보시느니라 이렇게 나오는데, 이 말이 좀 잘 이해가 안 된다면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현대 버전으로는 사람의 영은 주의 전등과 같다. 그래서 주의 전등이 뭐죠? 그 전등을 통해서 불빛이 비춰져서 그 안이 밝혀지게 되죠. 즉 하나님이 우리의 영을 통해서 빛을 비춰서 우리 삶에서 조명하여 우리 삶에 해야 될 말씀들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영을 개발하지 않고 성령님과 이런 친밀한 소통이 이루어지는 건 제한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을 개발하시면 그 영적 직감을 통해서 그분과 더 많이 소통할 수 있어요. 영적 직감 말고도 여러 가지 성령님께서 말씀하신 채널과 통로가 있지만 그건 이 시간에 다루진 않고, 궁금하시면 성령 인도의 책을 읽어보실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그분께서 첫 번째로 우리에게 쉽게 말씀하신 채널은 영적인 직감이라는 거예요. 그냥 들리는 음성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영적 직감을 잘 개발하면 개발할수록 우리가 그분과 교통하면서 그분과 교류를 통해서 그분이 하시는 음성들을 더 잘 캐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직감을 잘 들을 수 있고, 그분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증언하는 그분의 음성을 우리가 잘 듣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의 감각을 들을 수 있는 훈련을 통해 영을 개발해야겠죠. 그래서 첫 번째가 방언으로 많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방언은 우리 영이 하나님께 직속으로 기도하는 것이고요. 시간 관계상 방언의 유익에 대해서 나누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방언이 너무나 중요하고, 말씀의 진짜 3월 13일장 13일자인가요? 말씀은 3월 13일자 내용을 참고하시고 방언을 말하시길 바랍니다. 방언을 많이 말하지 않고서 영적으로 우리가 그분께 인도받는 건 매우 힘듭니다. 그리고 믿음으로써 그렇게 성령 인도를 잘 받고 이렇게 하시는 대다수의 많은 분들은 하나같이 다 공통적으로 하는 건 방언을 많이 말한다는 겁니다. 방언은 우리의 영이 하나님께 직속으로 말하는 것이고 그분께 신비를 말하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방언은 우리의 덕을 세웁니다. 우리의 영을 충만하게 합니다. 우리의 영의 감각을 개발시킵니다. 무엇보다도 방언은 우리의 혼으로서 기능하지 않고 영으로서 기능할 수 있는 채널을 여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언으로 꾸준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꾸준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분당교회는 성도들에게 방언으로 기도하고 고백 기도하는 시간을 하루에 3시간씩 하라고 권면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JM에서 분당교회 성도를 만났는데 이번 주 2시간밖에 못했다고. 여러분 3시간씩 하십시오. 목표를 높게 해야지. 그 밑에 15분 이렇게 제가 잡아줬더니 15분 하면 5분도 안 하게 되는데 3시간 목표로 우리도 도전하면 그래도 1시간은 쉽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나 여러분 방언으로 많이 기도한다는 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영의 감각을 개발하는 시간을 가지고요. 두 번째는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 지난주에 나눴던 그 말씀을 고백하고 묵상하는 시간을 또한 가짐으로써 내 영의 말씀을 개발시키십시오. 그래서 크리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성령의 인도를 정말 많은 사람들이 받을 줄 모른다. 그리고 사람들 너무 정신세계가 바쁘다. 바쁜데 아무것도 아닌 쓸데없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그 정신세계로 바쁘다. 그래서 앉아가지고도 방언기도 한다고 하지만 졸거나 샤르바 카라바 커라바 조금 아이디어 또 카톡에 막 적고 다 그냥 아니라고. 먼저 조용한 곳으로 가서 분리시켜서 차분히 마음을 진정시키고, 그러면서 방언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생각에 분주한 것들은 말씀에 복종시켜서 말씀과 일치되는 생각으로 말씀에 일치되도록 이렇게 연결시켜 놓고, 그리고 방언으로 계속 기도하고 하다 보면은 성령께서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그렇게 훈련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멘. 매일 꾸준히 방언으로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성령님과의 교제에 투자하십시오. 그분은 우리에게 더 많은 것들을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돕고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끌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온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그분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깨닫게 된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거나 어떤 영적인 시간을 통해서 갔다가 뭔가 깨달았을 때 이거구나 뿐만 아니라 성령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대화하실 수 있겠어요. 깨닫게 하신 분은 성령님입니다. 은혜를 끼치신 분도 성령님입니다. 임재가 나타나게 한 분도 성령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와의 대화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께 물어와 주시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네. 그분과 시간을 보내서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분께 내어드린다면 우리는 반드시 놀라운 간증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같이 일어나서 잠깐 우리 짧게 기도하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잠깐 기도할 때는 성령님을 환영하고, 네. 특히 방언으로 말하시면서 방언으로 말하더라도 좀 마음은 집중하여서 성령님 당신을 환영합니다. 성령님 당신의 그 교제를 제가 원합니다. 성령님 제가 제 삶에 당신을 더 초청합니다. 제 삶에 당신을 더 환영합니다. 제 삶의 모든 영역에서 당신께 내어드립니다. 제가 당신과 동행하길 원합니다. 제가 당신과 동행하길 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같이 지금 그분과 교제하는 시간을, 그분을 인식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할렐루야. 성령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잠깐 조용한 가운데 잠시 그분으로부터 듣는 시간을 좀 가져보길 원합니다.
시간 저에게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저에게 진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당신을 우리 인생 가운데 더 환영합니다. 실제의 영이신 성령님, 저에게 실제를 전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의 심령 안으로 하늘의 영역에 속한 그 모든 영적인 복으로 충만케 하신 그 복을 우리 가운데 전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삶의 실질적인 나타남이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이 순간 실질적인 나타남이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성령님, 당신의 능력을 통하여 나타남이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두려움이 떠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불신과 염려가 떠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엔 자유가 있느니라. 그 자유가 집행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질병은 떠날지어다. 모든 어두움의 영은 떠날지어다.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책망하노니 모든 연약함의 영은 떠날지어다. 우리 몸에서 떠날지어다. 모든 두려움과 불신은 떠날지어다. 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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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속한 것이 무엇인지 계시하시니 감사합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진리를 우리에게 나타내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바로 진리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볼 때 우리가 이전에 본 적 없던 새로운 관점과 새로운 계시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삶은 결코 이전과 같을 수 없습니다.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진리가 우리를 왕노릇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진리가 우리를 다스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 성령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님 사모합니다.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혜와 계시에 여긴 성령님을 통해 우리 심령 가운데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가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안에서부터 깨달아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속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린 결코 나약하지 않습니다. 우린 결코 나약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속한 이 엄청난 유업들을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의 천상의 보좌의 우편의 자리에 앉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린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우린 이 땅의 원리에 굴복하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다스리는 자입니다.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결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라 우린 자유합니다.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가 가는 곳마다 생명을 낳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생명을 만들어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 라이프 기빙 스피릿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생명을 만들어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손대는 것마다 살아납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살아납니다. 우리를 만나는 사람마다 살아납니다. 우리가 손대는 것마다 축복을 받습니다. 우리가 하는 곳마다 형통합니다. 우리와 관계된 모든 영역에 성공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속한 가정에 생명이 일어납니다. 죽었던 것들이 생명이 일어납니다. 생명을 주는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손대는 모든 것마다 조자연적인 성공을 거둡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효과적인 증인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샤 카라바세 카라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당신과의 교제를 더 갈망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효과적인 능력 있는 증인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 세상에 빛을 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더 큰 빛이 비춰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성격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모든 영역 가운데 빛이 더욱더 빛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